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챗 GPT 혹은 God GPT입니다. 오늘 챗 GPT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와 챗 GPT가 연결이 되었을까? 자,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사무엘이 소년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으로 가야 되죠. 그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챗 GPT와 하나님 GPT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뒤에 계시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찬양대 옷을 벗어서 뒤에서 벗느라고 번잡하게 하지 마시고 옷을 가지고 계시다가 마치면 걸어놓으면 예배 분위기가 더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시가 없었습니다. 주어졌던 어떤 기별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술이 성경을 대체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사는 것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디지털 기계를 들여다보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무엘의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이야기가, 많은 설교와 이런 얘기가 쏟아지긴 하지만 정작 우리는 다른 데다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그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자도 괜찮다. 또다시 부릅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안심하고 가서 자도록 해. 세 번째 할 때 엘리는 세 번째 사무엘이 달려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가서 누웠다가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어둠 속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이제 네 번째 들려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서서 사무엘의 잠자리 옆에 그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직접 옆에 서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대답은 엘리가 가르쳐준 그 말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계실까요? 어떤 한 돈이 많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거나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치자면 여러분 입 닫고 가만히 계십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위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말을 할 겁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전화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환경이 오늘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선지자도 있고 성경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쇠퇴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이 챗GPT 시대에도, 이 AI 시대에도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가 설계되고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무엇인가 발명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길을 다른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희귀하게 되도록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이 부를 때 딸려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리더십을 부르짖습니다. 그 리더십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욕망에 내가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실한 선지자가 될 것인가? 성경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반복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곳으로 더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원칙과 그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갈 것인가? 이게 반복돼요. 우리가 찬미가를 볼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후렴구가 나타납니다. 후렴구가. 후렴구처럼 계속 성경에는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예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 보죠. 적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능력을 보는 것보다 뭘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기 자신을 깎아서 희생할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점 영적으로 약하고 그들이 국가가 파멸해 가는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 일을 행할 때 사무엘은 솔직히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이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가 외쳐봤자 활동해봤자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뒤로 물러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삼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솔직하게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았어요. 기름 붓고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했죠. 이런 지도자를 세우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희를 원하면 너희들이 해라.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들은 어두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은 완전히 부패하고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라인을 끊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전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문자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도 안 줄 거야. 카톡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사울은, 인간이 세운 사울은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던 이 사람들은 그의 지도자의 완전한 부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구독도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알림 설정도 없고 댓글도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사울에게는 내가 더 이상 줄 메시지가 없다. 사무엘도 그에게 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은 죽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매뉴얼이 있기를 원했어요. 지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에게 그의 통치의 영적인 쇠퇴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영향력자입니다. 영향력자. 어느 누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았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 리더십과 영향력이 누가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하지 않고 사무엘도 죽고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드디어 인플루언서를 찾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찾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엔돌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서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 맡겨버립니다. 사울은 그 사탄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플루언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향력은 누구한테 오냐면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질문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내가 의지하는 인플루언서는 누군가? 누구의 말과 누구의 행동과 누구의 생각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흉내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고 우리의 삶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인플루언서는 다 이 테크놀로지, 기술로 의해 받아들입니다. 뉴스로, 유튜브로, SNS로, 카톡으로.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기술, 테크놀로지는 악이 아닙니다. 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도덕은 양심 없습니다. 아니, 기술은 양심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안 하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도록 그 기술을 활짝 연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길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듣기도 해야 하고 읽기도 해야 하고 생각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술들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대체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 축복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휴대폰 없이 7일 동안 지낼 수 있습니까?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휴대폰 없이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4일. 휴대폰 없이 4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3일. 아니, 이틀요. 살 수 있습니까? 훌륭하신 분이네요. 요즘에 이 기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듣지 않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줄어들면 그것을 대신해서 대체품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알렉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사.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은 제가 좀 이 기기의 문명에 잘 따라가지 않는 뒤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끌려가요. 지금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떤 걸 그 사람이 경험했냐면, 어떤 사람이 식탁에서 부엌에서 밥을 막 먹고 있다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저 알렉사가, 저 스피커가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 알렉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렉사가 듣고 있어요. 자, 듣고 얘기해 줍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희귀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나와 있지만은 이 구절에 AI를 집어넣어 보세요. AI의 기술력은 강력하고 활력이 있고 생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AI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 챗 GPT가 뭔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수도 있는데요. 챗 GPT는요, 그냥 좀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챗 GPT는 물어보면 다 해줍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글도 써줍니다. 긴 대화도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쫙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줍니다. 어려운 영어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줍니다. 어떤 뭐 기술적인 모든 문제도 물어보면 다 소개해줍니다. 무엇인가 모를 때 찾으면 이 아이가 설명해줍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등장했어요. 이것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챗GPT를 이용할까 하다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화하는 형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소개했습니다. 최초의 인류일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최초의 인류일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맞나요? 일법 언제 주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 321년 3월 7일에 공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봤어요. 정확한 출처와 문장을 제공하시오.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쫙 설명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잘 모르는
일요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딱 갖다 주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오 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해왔습니다. 아마 믿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 챗GPT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활용도가 높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챗GPT는 여러분, 챗GPT하고 갓GPT가 거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챗GPT는 그 챗GPT 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모든 책, 신문, 잡지, 원고, 모든 정보, 백과사전 모든 걸 다 역사서 다 집어넣습니다. 수십억 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그거를 학습하게 만듭니다. 쫙 학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을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탁 물어보면 이것은 이렇다고 촥 내놓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뭘 못하냐면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자비로워지는 방법, 친절해지는 방법, 인내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오래 참는 방법,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보여주지도 가르쳐주지도 못합니다.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을 완전히 가로채 갑니다. 우리의 의무는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의무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대신에 챗GPT나 AI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챗GPT도 있고요. 제가 소개시킨 대로 갓GPT가 있습니다. 갓이 뭡니까? 갓. 하나님이죠. 챗GPT보다 훨씬 이전에 갓GPT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작동합니다. 사무엘의 삶 속에서 맞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이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로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챗GPT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 길은 멈춰야 된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챗GPT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GPT는 이미 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있었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 대구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대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하철입니다. 129명이 죽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살아남았는데 그는 평소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막 지하철역에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열차를 놓치면은 학교에 늦기 때문에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야 하는 그 문 앞에서 그만 그의 풀어진 운동화끈을 잘못 밟아가지고 크게 넘어졌어요.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문지르면서 일어났지만은 열차 문은 닫히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와, 큰일 났네. 오늘 너 진짜 재수 없네 하면서 그 열차를 놓쳤지만 그 열차가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난 그 열차였습니다. 150 몇 명이 죽었던 열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는 예측을 못하죠. 하지만 여하튼 뭔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챗GPT에 계속 물어보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챗GPT는 수많은 정보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에 연구하고 생각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기에 닥칠 때 그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사전에 챗GPT에게 수백만 권의 말씀을 정보를 입혀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건전한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전으로 미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챗 GPT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GPT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챗 GPT가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GPT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말의 패턴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행동의 패턴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 화를 내고 싶을 때 이 훈련에 익숙해지면은 이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지. 10번 할 거 한 번 합니다. 10번 할 거 한 번 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이 모양 이대로다 싶으면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 향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과 가까이 접촉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챗 GPT의 마지막 T가 트랜스포머입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GPT와 연결되면 우리는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삽니다. 어쩌면 챗 GPT하고 하나님의 GPT가 원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챗 GPT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과 접촉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과 접촉하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몇 번 불렀죠? 4번 불렀습니다. 4번. 네 번째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것을 뭐하라? 조심하라. 첫 번째 부르심에만 응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뭐라는 겁니까? 응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미워하라는 말은 멸시하고 전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과 중심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인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라는 겁니까?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입니다. 3번. 이 3번 말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완전히 단절된 그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제자로 불렀어요.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12명의 회원에서 벗어납니다. 이 베드로가요. 12명의 제자에서 벗어나서 1대1로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예루살렘 교인들과 벗어납니다. 그는 1대1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오순절 날에 그는 사도가 됩니다.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우리는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벗어나야 합니다.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넘어서 몇 번째 부르심요? 두 번째 부르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구별되었으니,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한 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손해예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건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하기 싫어. 이거는 내하고 안 맞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활기를 얻고 제자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